우주에서 적용되는 다른 법칙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포함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주요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 외에도 우주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는데, 원칙은 사물의 본성, 에너지의 행동이나 흐름, 존재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제시하는 원칙은 창조의 4가지 원칙이며, 이것은 신과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원칙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 건강과 웰빙, 풍요, 창조력의 원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어떤 외부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떤 면에서 물리학 법칙과 비슷하면서 우주의 특성을 묘사해주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칙은 그 자체가 사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특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존재 상태이자 사물의 본성이며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가끔 사랑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허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광대한 의식인데 자체 내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졌고 이후에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것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전체가 스스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빛이라면, 또한 그 모든 것이 광대한 nothingness라면, 자신의 밖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얻게 될 때, 당신은 그때서야 진실로 단일한 존재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주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용이나 사랑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렇지 않는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며, 소망은 창조의 어머니이고 소망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낳은 결과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총체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이며 또한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기에 사랑은 당신의 인격 위에서 자석과 같이 작용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모두 진정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며 모든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 현실은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것, 수용이 아닌 것, 허용이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으로서 당신은 물질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히 물리적 존재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리적인 모습이 자신의 전부이며 자신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신의 육체가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처음엔 위험이나 추위,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또한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마침내 자신의 동족마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허용의 결핍이 당신의 심령 사이치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결핍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비교의 드라마가 상영된 것은 당신이 온전한 허용의 상태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향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사랑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인격자아가 자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력하게 자라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당신의 진실한 본성을 영원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아서 사랑을 향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자석과 같아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0년 동안 상당히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이 움직임은 기하급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깊이 박혀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자 애텀로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 안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에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은 우주의 본성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의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식은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사랑의 상태, 허용의 상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사랑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듯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의지를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그 의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결핍된 듯 보이는 현실이나 감정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가 아무리 희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보다 더 거룩하게 구현된 사랑이자 보편적인 사랑인 신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당신의 발전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주기 수많은 애들로 이루어진 일 끝내고 다음 주기로 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생을 겪으면서 성장하려는 것도 모두 다 이 사랑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게임입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집으로 가는 많은 다른 길들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새로운 주기와 새로운 모험 위에 올라타는 이유입니다. 지구별에서 많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당신은 수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형태를 한 채 사랑 없음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한 바퀴의 주기 엔타이어 사이클을 온전히 마쳤습니다. 주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총체적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우주는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형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주는 자신 안에 사랑 아님의 경험, 어둠의 경험, 분리의 경험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둠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사랑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신의 본성이고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상태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이며 따라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존재, 모든 사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창조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좀 더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원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창조의 4가지 원칙은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원칙들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사랑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열망입니다. 당신은 수용하고 허용하기를 추구합니다. 우주. 다시 말해 당신이 신이라고 부르게 된 통합적 의식의 장은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작용하며 사랑이 충만한 장소이며 우주의 법칙을 따릅니다.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입니다. 허용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고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수용과 허용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우주의 법칙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건강과 웰빙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질병과 질환은 대중적 믿음이나 개인의 믿음이 낳은 결과이며 감정의 흠을 막는 두려움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간이 내면에 지니는 원초적 두려움은 바로 자신이 근원과 분리된 존재이며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단지 두려움일 뿐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질병과 질환이 생기는 근본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풍요. 당신의 인생 목적 중 하나는 결핍과 부족,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핍의 경험은 때에 따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빈곤, 결핍, 부족은 당신이 근원과 분리되어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자신의 풍요의 근원입니다. 부족 및 결핍과 관련된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봄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포함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창조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력. 창조력은 모든 영혼, 모든 사람에게 핵심과 같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창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조력은 보다 더 큰 전체를 위해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창조할 때 자신의 창조물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됩니다. 창조하는 것은 영혼의 본성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삶에서 가지는 특정한 직업, 역할,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창조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질을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얻을 수도, 벌 수도, 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길 바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충만한 삶, 건강과 웰빙, 풍요의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형태 속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면서 당신, 영혼이 갖게 된 목적은 바로 이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당신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물리적 존재로서의 당신은 이 4가지 원칙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광대한 존재이자 광대한 의식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차원들과 많은 현실들을 마스터했습니다. 물질 세계 너머에는 에너지들이 더 밝고 더 유연하며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다양한 세상을 건설하면서 비물리적인 의식 속을 모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익혔습니다. 당신이 출발한 비물질계는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비물질계에 두려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랄계 너머에는 수많은 빛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차원에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색깔과 진동을 이용하여 많은 형태들과 시나리오를 창조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행동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원칙이 당신의 인생에서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 감사, 허용, 용서입니다. 각각의 도구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도구가 다른 도구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내기 위해 자기 존중, 감사, 허용, 용서를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들을 주제로 글을 적어보십시오. 글로 적을 때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려는 대상에게 주의 집중함으로써 그 대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행복을 위한 4가지 열쇠. 자기 존중 self-appreciation. 자기 자신의 진가를 알고서 하는 자기 존중은 자신이 독특한 재능이라는 선물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당신의 창조력을 향상시킵니다. 허용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더 늘어납니다. 용서는 건강과 웰빙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다면 뭔가 용서할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당신 자신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비물리적 존재가 물리적으로 확장된 모습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순수한 신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은 당신의 일부이기도 한 특성이며 동시에 당신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자신이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지구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더 위대한 부분인 당신의 내면 존재, 당신의 영혼은 지구에서의 삶을 마스터하겠다는 의도를 이미 그 전에 세웠습니다. 지구 경험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두려움 너머로 나아가면서 기쁨에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반됩니다. 생각은 모든 창조의 토대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어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물들도 맨 처음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 중 4번째는 창조력의 원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이며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에너지는 생각을 따릅니다. 그리고 물질은 에너지가 응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전체 세계, 살아있는 것 같고 진짜 존재로 보고 있는 그 세계는 에너지이며 에너지가 생각에 의해 형태로 응축된 것입니다. 그 세계는 당신이 만들기를 원하는 한 진짜처럼 됩니다. 집단적으로 인류와 그리고 다른 종들이 또 다른 고유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의 이러한 차원, 이러한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구라고 부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생각을 따르고 물질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 또한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물질이 생각을 따라 지구에 나타나는 속도는 당신이 얼마만큼의 집중력과 기술을 갖고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력을 가지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이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에너지는 항상 서로에게 끌어당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자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생각들을 끌어당기며 그 생각들이 모이고 결합하여 추동력이 생길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결국 당신의 경험에서 진짜와 같은 무언가의 구현됨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칙의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칙을 의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경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은 당신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예외 없으며 우연한 만남, 우연의 일치, 우연한 사건, 신성의 개입 같은 것도 없습니다. 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외부적인 힘도 없으며 당신에게 상을 주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경험은 모두 당신이 창조해낸 것이며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경험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아닌 모든 경험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제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생기길 원한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관심을 쏟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경험 속에 초대되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쏟든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쏟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창조하고 끌어당기고 초대하는 데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2가지 방식 중 하나의 대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제약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 다든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자유의 위대한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고자 외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이 진정한 당신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조각가이며 당신의 인생이 곧 당신의 조각품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이며 당신의 인생은 캔버스입니다. 당신은 드라마 작가이며 당신의 인생은 드라마 대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장면을 써넣고 싶은가요?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출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생각이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 옳거나 그른 것,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직 경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구별에 온 가장 중요한 동기는 지구에서의 삶의 경험을 온전히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당신이 어떤 경험을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외부적 환경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경험을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창조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원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당신의 목표와 소망에 좀 더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삶 속에 좀 더 빨리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치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대상 및 환경과 공명 또는 에너지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 책을 구성하는 물질을 비롯해 전 우주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환경, 사물,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세계관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물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컨대 당신이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자동적으로 더 많은 돈을 당신의 경험 속에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물, 이 경우엔 돈과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 사이에 진동적 일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영혼 신 여신 존재하는 모든 것, 영혼 신과 영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비구름 모형은 우리가 물질계에 있는 동안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관점을 공고히 합니다. 공명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완전히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당신은 비물리적 존재가 물리적으로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비구름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빗방울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확장해서 물리적인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확장된 모습인 당신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에너지이며 당신의 현실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쓰이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당신은 자유의지와 선택의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존재 전체인 이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생각에 의해 모양이 형성될 수 있고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삶 속에 끌어당겨 오고 싶은데 그것이 없다는 생각만 한다면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재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기분에만 반응합니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생각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에너지가 생각을 따르는 것이지
생각이 에너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원치 않는 것, 불쾌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주의 충성스런 생명의 에너지, 세상을 창조하는 바로 그 에너지는 정확히 그 생각을 쫓아 당신이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을 당신의 경험 속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전과 비슷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모든 것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존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의 부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에 관한 한, 암에 걸린 것과 암에 걸리지 않은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또한 돈이 있는 것과 돈이 없는 것,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 사이에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돈은 매우 적절한 예시입니다. 현대의 뱅킹 시스템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 덕분에 당신은 돈의 양과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산출할 때 단순히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와 동전의 수를 세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돈은 일련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당신의 은행 계좌로 곧장 돈을 송금해주고 고객은 당신에게 수표를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돈이지만 화폐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폐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은행의 잔고 증명 내역서를 받아보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잔고가 남아있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잔고를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잔고 부족이라서 은행에서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돈이 가진 한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100만 원이 부족한 잔고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 보편적인 경험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지갑을 단순히 비어있다, 즉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존재할 뿐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모두 여전히 돈의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상상할 때 자신의 삶 속에 끌어당겨 오고 싶은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부족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한다면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외로움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주는 완전히 공정할 뿐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도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관한 한 책임자이며 대장이며 우두머리이며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런 변치 않는 사실과 위배되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중립적인 반응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무엇입니까?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지에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우주에서 진행되는 성장, 진화, 경험의 토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든 미래는 미리 계획된 각본대로 펼쳐질 것이고 모든 영혼은 그저 대극장에서 연기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확장해서 물리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온 이유는 자신이 좀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현실에서 창조의 경험을 통해 당신만의 고유성과 존재성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계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높고 에너지의 진동 속도는 다소 느리기 때문에 사물들이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처음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주는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주는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주문을 받는 만큼 취소 주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소망이 실현되길 원하고 그 소망에 대해 생각하는데도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가지는
또 다른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을 조합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생명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땐 돈이 부족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돈이 넘쳐난다는 생각을 할 땐 돈이 넘쳐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사랑,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이나 돈, 건강이 부족한 경험이 눈에 띈다면 그것은 사랑, 돈, 건강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우주가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좀 더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당신의 삶은 당신 생각의 균형에 비례해서 정확히 원하는 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이 없는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원하는 것이 있다는 쪽에 맞춰져 있었다면 그것이 있는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각각의 환경은 정확히 당신 생각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명 에너지를 정확하게 지휘하지 않고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 부여된 창조의 능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쪽으로 당신 생각의 균형을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있다는 쪽의 생각을 맞출수록 에너지의 균형점을 있다의 상태로 기울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없다와 부족의 상태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음의 상태의 생각을 집중하면 할수록 있음의 경험을 더 많이 끌어당겨 옵니다. 또한 이 경험을 끌어당겨 오면 올수록 경험의 양은 늘어나고 결국 결핍의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당신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실은 신이자 창조자라는 사실, 우주를 마음대로 지휘 통솔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칙입니다.